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김동건 교수님의 예수 선포와 독특성이라는 책의 제4부 예수의 가르침과 윤리, 그 중에서도 제5장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부가 예수의 가르침과 윤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5장과 6장으로 나뉘고 있어요. 예수의 가르침과 윤리라고. 그 중에서도 일단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가르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 가르침과 윤리 어떻게 구분을 해볼 수 있냐면 가르침이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윤리는 제자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지어서 이번 장을 나가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은 율법,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선포하시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는 특별히 제자도와 관련해서 어떤 윤리적인 삶이 있거든요. 윤리적인 삶. 이건 어떤 것과 관련지을 수 있냐면 선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행.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도와줘라.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라면 오늘 우리 가르침과 율법에 대한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윤리와 다르게 이게 이제 선에 대한 것이라면 어떤 진리에 대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진리. 진리는 선과는 좀 다르죠, 그죠? 진리는 선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얘기들을 하라고 하실 때, 그리고 어떠한 말씀들을 하셨을 때, 그것이 단순히 윤리적인 말씀과 이 율법이나 진리의 영역에 속한 말씀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알고 이번 장을 나아가게 될 텐데, 일단 율법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 율법이라는 게 뭔가 우리 기독교에서 그리고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문화 전통에서 하셨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율법이 뭐냐? 율법은 곧 토라입니다. 토라. 토라라는 게 뭐냐면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모세오경, 창출레미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사용하는 성경책의 맨 앞에 5권의 책, 창출레미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러한 이제 주장들은 분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고 물론 창세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모세가 여기 이 모든 내용들의 정신에 모세가 들어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고 실제로 모세가 다 이 5권을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율법은 모세오경이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걸 이제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모세의 법입니다. 모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출 레민신 여기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제 쭉 이르러 가지고 어떠한 법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법. 제사를 어떻게 드릴 건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어떠한 제도 안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결혼에 대한 거, 간음에 대한 거, 폭력에 대한 거, 상속에 대한 거, 또 음식법에 대한 거, 엄청나게 많은 이런 법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모세법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엄청나게 방대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모세법으로 다 어떻게 다 이거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적용이 가능할까요? 적용이 될까요? 우리의 삶은 사실 엄청나게 더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기가 만만한 양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삶에 다 적용될 수는 없다고요. 그죠? 우리 삶은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해석과 적용,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발전된 형태가 바로 할라카입니다. 할라카. 약 600개 이상, 우리 교재에서 613개라고 하나요? 어쨌든 600개 이상의 이 할라카, 그러니까 더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죠. 세부적인 내용. 예를 들자면 모세법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뭐 내용이 있긴 있어요. 뭐 일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라카에서는 안식일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대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거냐?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일이라면 어디까지 걸어가는 건 일이고 어디까지 걸어가는 건 일이 아니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할라카에 적혀 있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613개도 우리 삶에 다 적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할라카가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더 이어져가지고 예수님 이후에, 훨씬 이후에 기원 한 200년쯤에는 미시나라는 형태로 성문화됩니다. 성문화. 예, 성문화되기까지 하는 이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할라카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이제 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 자,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는 어떠했나?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입장이 가능한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그대로 따르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이 할라카의 전통을 잘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보면 율법을 아예 무시하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는 예수님을 또 다른 율법의 해석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 해석자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론 새롭게 율법을 해석하셨지만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하나의 율법 해석자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을 율법 수여자로 보는 겁니다. 새로운 율법의 수여자. 자, 새로운 율법의 해석자와 새로운 율법의 수여자는 분명히 어감이 다르죠. 그죠? 새로운 율법의 해석자는 새로운이 여기에 붙는 느낌이 강해요. 그렇죠? 율법을 새롭게 해석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새롭게 해석한 사람. 그런데 율법 수여자에서 새로운이 어디에 붙냐면 여기에 붙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수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쨌든 이 두 가지 입장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또 이제 우리에게 이상적으로 다가오는 건 뭐냐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죠. 새롭게. 율법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은 율법을 새롭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대립되어 있는 느낌에서 보려고 해요. 대립점. 예수님과 율법의 대립점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무슨 성인들 같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 굶는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뭐 소외당한 사람 있으면 챙겨줘라, 이런 말씀만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실 일이 있으셨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들의 미움을 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좋은 말씀하시고 다니시는데 왜 미움을 사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도전을 하셨냐? 예수님께서는 뭘 내세우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자, 물론 할라카가 중요해, 율법도 중요해, 할라카도 중요해. 그런데 왜 중요하지?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율법 중요한데 율법 왜 중요할까?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율법을 실천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되게 유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면에서 우리는 율법을 실천한다. 자, 우리는 물론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으로서, 보수적이라기보다도 어떤 유대교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막 수호하려고 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뭐죠? 율법을 지지하고 막 구약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막 하고,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 그렇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막 이렇게 수호하는 사람들조차도 음식물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물에서 먹으라고 한 것과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대표적으로 돼지고기를 못 먹게 돼 있거든요. 돼지고기. 그러나 우리는 다 돼지고기를 먹죠. 왜 먹죠? 그 돼지고기 말라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진짜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다 지켜져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구현된 말씀일 뿐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더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는 우리 당시에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거나 이런저런 사람들을 쳐 죽이라거나 돌로 쳐 죽이라거나 이런 거는 시대 막론하고 다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부연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다른 율법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적혀 있어요. 왜 누구 마음대로 이거는 더 중요하다고 하고 이거는 덜 중요하다고 하죠? 왜 누구 마음대로 이거는 시대와 장소의 제한을 받고 이거는 시대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적혀 있는데, 그러므로 이 율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된 태도를 가져야지 이것 따로 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태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율법들을 우리가 다 중요하다고 말할 것 같으면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해야지 정직한 거라는 거라고요. 왜 누구 마음대로 이거는 덜 중요하고 이거는 진짜 중요해,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이거는 좀 요즘은 좀 다르게 해석해도 되라고 성경에서 어디서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율법 안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일관된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일관된 태도를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일관된 태도를 가지셨어요.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미묘하면서도 어려운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미묘하면서도 어려운 건데요. 자, 진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요, 하는 학문이 있죠. 뭐죠? 여러 가지 학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회문화권에서 비슷할 것 같은데 법학이죠. 법학입니다. 법학이 굉장히 어려운 학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법학이 또 하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법학은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겠죠. 법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법은 계속 변경된단 말이에요. 아니 20살 때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치르고 나면 그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되면 법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계속.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 거예요. 계속 변경됩니다. 계속 수치도 계속 변경되고 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근데 법이 계속 바뀝니다. 중요한 건 바뀌어요. 왜 바뀔까요? 법은 계속 바뀌어요. 왜 바뀌죠? 왜 바뀌죠? 법이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이겠죠.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있어요. 법이 추구해야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의죠. 법은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 법은 정의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법은 바뀝니다. 법은 절대로 절대화될 수가 없어요. 법은 절대로 절대화될 수가 없죠. 법은 계속해서 정의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정의. 그러나 사실 정의라는 것은 굉장히 묘한 거죠. 자, 법이 정의를 추구하는데요. 법은 어떤 제도화될 수 있고 문서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도화 문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의는 어떤가요? 정의는 굉장히 묘하죠. 정의는 뭐라고 딱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는 이게 과연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를 우리가 그때 판단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만 하는 어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자, 여기 어떤 잣대가 있습니다. 잣대가 있어요. 1cm, 2cm, 3cm, 또 4cm 잣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토대로 이게 법이라고 한다면 이 법으로 모든 상황을 재죠. 그래서 이건 맞는다, 이건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잣대가 올바른지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잣대가. 자가 있는데 1cm, 2cm 있는데 이 자가 올바른지 어떻게 잴 수 있죠? 다른 자로 재야죠. 그렇죠? 근데 다른 자로 재는데 그 자가 올바른지는 어떻게 잴 수 있냐고요. 그 자가 올바른지는 어떻게 잴 수 있냐고요. 다른 자로 재야죠. 근데 그 자가 올바른지는 어떻게 재요? 이 자가 올바른지 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법이 바른지, 법이 정의로운지, 그 잣대를 우리는 무언가 없는 어떠한 잣대로 이 잣대를 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올바르면 올바르다, 이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의죠, 정의. 과연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렇게 보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도전의 대상이 아닌데 이게 올바른지 물을 수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누가 도전을 해, 이 법에 대해서? 단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재는 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 대립의 지점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만 이 대립의 지점이 된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율법의 대립의 지점이 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안식일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그냥 치료해 주셨으면 아무도 뭐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치료하시죠? 안식일에 치료하세요. 안식일에. 특별히 안식일에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내일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손 마른 거 뭐 이런 거요. 이런 거는 사실 다음날 고쳐도 되잖아요. 물론 이거는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설교에서 제가 강의를 한 바 있지만, 뭐냐면 안식일에 치료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안식일에 치료하지 않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안식일에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치료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인해서 대립한 지점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범하셨을까? 대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재에서 하나로 읽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란 율법에 나타나는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명.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너희 가축이 웅덩이에 안식일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웅덩이에 빠졌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빠져서 기다렸다가 내일 구하면 되지라는 상황이 아닙니다. 웅덩이에 빠졌다라는 것은 지금 안식일에 빠졌고 지금 구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구하지 않으면 죽는 상황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렇다면 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서 그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우리가 외부인의 시선에서 볼 때는 그게 생명과 직결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외부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왜죠? 내게 아니니까, 내 팔 아니니까, 내가 손 마른 사람 아니니까 그거 내일 고쳐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걸까 생각해 봤을 때, 성인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과 같이. 그 사람에게는 이거 손 마른 거 뭐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데 뭐 안식일 아니고 내일 고쳐도 되지 하는 일일까요? 그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이거 이제까지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안식일 오늘이고 내일 고쳐도 상관없지 뭐라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게 생명과 직결된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문제와 관련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율법과 관련하여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 바로 율법의 일이라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 생명과 함께 율법, 모세오경이 뭐로 시작되죠? 창세기로 시작돼요.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 모세의 그 율법 토라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일이시죠.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우리 교재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창세기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연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창세기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것과 관련하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구약 시대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써 있을까? 이유를 정확히는 알기 어렵지만 저희가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명. 그게 개인이건 공동체건.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생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러한 면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던 거죠. 물론 오늘날 육류 산업이 어떤 동물들의 생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돼지고기를 율법에 대한 그런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걸 먹고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살기 때문에 먹고 사니까. 물론 이제 어떤 동물들 그리고 육류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고기를 먹는 것 자체를 생명과 직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명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나치게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하여서 그리고 어떤 이 전 인류적인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과도하게 어떤 육류 산업을 촉진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은 되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 자체가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잣대로 서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수많은 율법들에 대해서 어떤 반전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율법에서 또 대표적인 굉장히 이제 도전적이고 또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에게 막 욕한 사람도 막 돌로 쳐주고 그래요. 부모에게 막 대든 사람 굉장히 처벌 가혹합니다. 부모에게 대든 사람.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만일 어떤 한 아이가,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굉장히 폭력에 시달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폭력에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맨날 때리고 이럽니다. 가정폭력 일상을 살다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이 청소년 아들이 자기랑 엄마를 너무 아빠가 때리니까 어쩌다가 대항하다가 아빠를 때렸어요. 더 심하게는 뭐 더 심한 일도 할 수가 있겠죠.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그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율법들에 대해서 반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물론 비폭력주의자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는 성경의 율법이 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치지 못하도록 방편을 마련하셨고, 자기 스스로도 돌로 치지 않으셨어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부모에게 대든이 자녀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자, 율법에 너 부모에게 대든 사람 이로 처벌받으라고 했는데 너 안 되겠다 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법보다 위에 있는 정의, 또 율법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러한 관점에서 그 아이에게 다른 말씀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법 따르면 쉬워요. 그런데 정의 추구하다 보면 법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혼란스러워져요. 그죠? 법은 그냥 그때그때 바뀌는 거 외우면 돼요. 물론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 공부가. 그러나 정의를 추구하는 길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대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쉬워요. 그게 6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쉬운 길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길을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길. 그게 때로는 이렇게 비아냥거림을 당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하는 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귀걸이네. 라는 비아냥거림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렇게 잣대로 다 재단될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여건이 모두가 다르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추구하는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율법과 관련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와 윤리적 가르침, 제자도와 관련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